자, 시편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5편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 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라는 설명도 있어요. 이 역시 아침에 드리는 기도죠. 내용 중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시편 4편이 저녁 기도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분위기가 동일해요. 4편은 저녁, 5편은 또 아침. 아마도 이 두 시가 유사한 상황 속에 쓰여지지 않았나. 역시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시는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시인은 밤에 평온한 잠을 잔 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도의 말을 아뢰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시인은 악인들이 이기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안겨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3편, 4편, 5편 계속 그렇죠. 이 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아랜 후에, 간청한 후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침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침 기도예요.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신다. 계속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구약을 읽으면요, 힘들어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계속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내가 니들 버릴 거야. 다시 용서 안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아끼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인도했던 자기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가차없이 죽이시고 가차없이 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죽지 않으니까, 옛날 구약 성경처럼 내가 당장 죽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지만 로마서에 보면요, 내 머리에 쏟아질 진노를 쌓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악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만한 자, 행악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뭘 하나 이루면, 유명해지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요. 저도 그래 봤어요. 잘 나갈 때는 교만해지더라고요. 막 말도 짧아지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수도 없이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런 걸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은 예배에 대한 결심을 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에 대한 결심. 근데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가려면요, 솔직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없이는 못 나가요.
우리 솔직히 다 죽어요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풍성한 사랑, 그것에 힘입어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예배에 나갈 수 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거룩한 산제사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에 대한 기가 막힌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성막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알려면 성막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이 사역을 하다가 자꾸 찬양 예배에 대한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하려면 제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 예배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예배학 책들, 찬양과 관련된 책들을 다 사서 봤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예배 학원이 있는데 예배가 없어요. 무엇이 예배라는 게 없어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학만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떤 근거로 드려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예배하게 예배가 없다. 세상에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예배를 성막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왜 우리의 지금 예배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공부하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즉사예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레위인들은 당연하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정해진 때에, 어떤 성경에는 1년에 딱 한 번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옷이 에봇인데 겉에 보면 끝에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쭉 달려있어요. 그리고 허리에 긴 끈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도 지성소에서 죽을 수 있어요. 자기에게 죄가 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큰 죄가 있든지 하나님이 받지 못할 제물을 드렸든지 하자가 있는 예배는요,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그러면 그 안에 시신을 꺼내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류하고 방울이 달려있는 이유도 그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죽은 겁니다. 울려야만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근데 누가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자기 죽는데. 그래서 긴 끈으로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엄격하셨어요. 하나님 제물의 조건에 대해서 너무너무 완벽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저는 것도 드리고 눈먼 것도 드리고 흠은 것도 드리고, 아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짐승의 숫자가 천문학적일 겁니다. 나중에 아모스서나 말라기서나 여기 와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희의 비파 소리를 그쳐라. 누가 저렇게 나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대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들끼리 알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와서 뭘 파는 사람들 그 상을 뒤엎으신 거예요. 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놨다. 시장통으로 만들어놨다. 화가 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개념을 바꿔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사람이 올라가서 찢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찢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경험이에요. 근데 제물의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제물이에요. 죽여서 각두고 피 받고 드리는 게 아니라 산채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이 제물인데 우리가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그런 상태면 아무리 큰 예배당에서 아무리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훌륭한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 무서워요. 하나님 예배 가르치실 때 무섭게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제 우리가 제물로 가는 거예요. 제물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 열매, 첫 새끼. 이거는 이스라엘의 장자 문화권에서 제일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최상의 것, 흠없고 점없고, 이거는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 제물이지만 제물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는 뭐냐? 첫 열매, 첫 새끼.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 우선이에요. 최상의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최상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예배에 앉아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설교를 듣지만 재해석을 하죠. 나의 사정에 맞춰서. 내가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은 아멘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그냥 적당히 딴 생각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흠없고 점없고 이 조건은 죄 없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죄 짓지 않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 뜰 안에 물두멍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제사장들도 유대인들도 오며 가며 그걸 씻어야 돼요. 자기 손발을. 죄를 씻는 겁니다. 물로. 그 물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나갈 때 내가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먼저 내 죄를 자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배 순서에 여러분 자백하는 순서, 회개하는 순서가 없으면 그 예배는 헛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완벽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 지은 상태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아니,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고 품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해서 그 피로 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예배든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자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것입니다. 아무리 너무너무 멋있게 시쳇말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영성 있게, 뭐가 영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드렸다 할지라도 죄 자백이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받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 죄인은 죄로 안아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나갈 때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자백하고, 그게 노래로든 내 입술로 나오는 고백이든 그 과정이 있어야 이게 예배예요. 옛날 우리 예배 순서에는 반드시 이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찬양 예배 없어요. 예배의 의존적인 흐름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 아니에요. 예배의 의존적인 흐름은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백이 있어야 돼요. 죄 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 사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기도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반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열린 예배 열풍이 불면서 우리가 착각했던 게 하나 뭐냐면 설교 시간 짧게 하려는 거예요. 설교 5분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나중에 이 예배와 열린 예배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여러분, 사실 열린 예배라고 하는 시컬 서비스는 예배가 아닙니다.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성경에 보면 폐일언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줄 수 있습니까? 설교 5분 하고 나머지는 찬양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가만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할 테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졌어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5분만 하세요. 우리가 55분 할 테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와 이 예배의 흐름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예배의 의존적인 흐름을 다 깨부셨어요.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지내는 게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힘입어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 제가 예배 얘기를 하면 좀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조금 셌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언제 한번 제가 예배에 대한 강의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저 가서 앉아있다가 돌아오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요즘 이 말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많은 걸 끊어내야 돼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래를 했다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노래한 가사대로,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5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대한민국인데 삶은 바뀌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 10절은 다시 기도를 합니다.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 원수들은 신실함도 없고 심중이 심히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말에서 악취가 나는, 그리고 아첨하는 혀를 가졌고, 그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11절 12절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어쩌면 이것은 그렇게 응답해 달라는 더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로 영영이 기쁨을 외친다라고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에 대해서 지난번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이죠. 기쁨, 그리고 주를 즐거워함, 기쁨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찬송이 즐거워야 돼요. 이게 짐이 되면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 나가는 게 짐스럽고, 예배하자 그러면 부담스럽고, 찬송하자 그러면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면 내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복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지요. 그리고 호위해 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것이 시편 5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흥분하느라고 다른 부분들은 그냥 쉽게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포인트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하죠.
특별히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예배는 절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